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권면회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보석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입니다.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성이고 하나는 주님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이기면 마음은 곧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삶도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이기면 마음은 천국이 되고 삶도 천국이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죄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죄와 전쟁의 역사는 그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죄가 온 세상을 덮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제 온 세상은 죄로 문들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지킴이 신앙이고요, 마음 지킴이 거룩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 뜻은 얼의 꼴이라는 겁니다. 얼. 우리 속에 있는 정신, 신앙, 내공의 꼴,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나온 생애, 지금의 모습, 또한 신앙의 내공, 그게 거의 다 보입니다. 크리스찬은 얼굴로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이제 좋은 화장품 사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화장품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여호와의 미소가 빛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민수기 6장에서요,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너희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할 때 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 굉장히 신비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얼굴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든대요. 그러니까 네 얼굴을 여호와의 미소로 빛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고자 하는, 또 받아야 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고 얼굴이 주의 평강으로 가득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평강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집에 말이에요, 돈 너무 많은 집 있잖아요. 사랑도 없고 평강도 없고 우애도 없고 그 돈을 어떻게 차지하느냐의 생각만 있는 집이 있다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조금 가난해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이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화목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줍니다. 맨날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난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과 웃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집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코 행복한 집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신앙의 고수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마음 공부의 최고봉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죠. 그 중에 또 하나의 분석 방법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월적인 것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 두렵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초월적인 정신의 마음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데로 많이 갑니다. 점성술로도 가고요, 명상으로도 가고요, 다른 요가로도 가고요. 요가와 명상,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찾아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 혼돈스러워서요, 평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평강, 평화를 구하는 시대, 영성의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식이 뛰어나도요,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희 교수 참 아쉬운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또 수많은 질병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살아갈 날이 기적이래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며 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제게 기적 같은 하루를 또 선물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꽃봉오리처럼 정말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제일 영향력이 많은 작가입니다. 이분이 병이 들어갔고요,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달빛이었대요. 달. 근데 달을 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히 달빛 보고 웃었대요. 뭐냐면 손거울을 알죠? 손거울. 손거울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서 거기에 비치는 달빛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여성만이 가능합니다. 남자는 다 집어 던져야 난 못 본다고. 그런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감사와 충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늘 그런 환경이 우리는 아니게 살았습니다. 그런 날은 이 세상 역사에 없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켜야만 심성의 참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좋은 말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풍지대가 평안이 아니고, 비바람이 불고 힘든 가운데도 평안 유지하는 게 진짜 고수의 평안이다. 누가 모르냐고요. 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들이 평강을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의식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가 벗은 것이 누가 부끄럽다고 말했니? 누가? 내가 그걸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부정적인 자아가 나를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처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 두려움입니다. 평화가 없어집니다. 쫓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도 평강이 없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주인을 주께 드리는 주님과의 동행,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우아한 기쁨, 최고의 기쁨을 가리켜 에덴이라고 했어요. 그게 에덴의 뜻이에요. 우아한 기쁨, 최고의 기쁨.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마귀가 행복을 다른 걸 심어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채워질 때 행복이라고 마귀의 행복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할 때 일시적인 행복이 있는 것 같아도요, 곧바로 두려움, 완벽한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는 행복, 그림자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행복론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토록 그걸 좋아하니? 그토록 그런 행복을 갖고 싶니? 그래서 그 행복을 다 가진 사람 하나를 뒀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 것,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허무입니다.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헤벨은 하벨, 뭐냐 하면 숨, 겨울에 나는 입김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했던 기쁨은 이런 입김같이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다.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아닌 세상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의 결론을 다 말해준 겁니다.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이 솔로몬보다도요,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9세기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몇 년이었다고요? 5.6년입니다. 이 사라센, 차라리 아랍 중동 지역의 왕들이 더 많이 지배합니다. 이 사람이 49년, 그의 수도인 코르도바는 당시 무슬림 사회에서 최고의 도시였고요. 연간 국가 수입이 3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19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황후가 3,321명이었습니다. 그 황후들에게서 난 자녀가 61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넘었으면은 번호로 불러야 돼, 번호. 오늘은 2125번. 그럼 손 들고 저요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닙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 뿐이었다. 나폴레옹은 며칠이요? 7일도 안 됐대요. 그런데 압둘라만 3세는 누구나 부러워했는데 진짜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14일, 내가 꼽아보니까 14일만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 직접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진짜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감옥에 가서 울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아무도 못 믿습니다. 전부 나한테 옆에 오는 것은 돈 때문에 옵니다. 세상에 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독하다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수많은 정복을 하고 수많은 성취를 이뤄도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보다도 크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어도요, 천하의 모든 것을 먹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와 목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때 목숨을 영혼이라고 해보십시오. 천하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위대하기에
천하로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천하를 다 먹어도 안 되는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진 게 우리다. 그래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주의 뜻, 너희에게 주시고 싶은 주의 축복,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기쁨과 감사는 전부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 중간에 있는 모든 일에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제일 행복이고,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주께서 함께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림자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전부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히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담배를 피죠? 담배가 주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없으면 안 펴요. 식후 30초 후 불연초면 30초 후 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밥 먹고 30초 후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30초 후에 직사한다. 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밥을 먹냐?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요. 그만큼 담배 피면 밥 먹은 다음에 좋대요. 좋아서 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고요. 기쁘고 행복을 주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은 세상 것은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추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좋은 만큼, 햇볕에 좋은 만큼 그림자가 강한 게 세상 기쁨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더 소유하고 싶어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거기서 자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허무함.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오는 허무함. 내가 이걸 위해 인생을 다 달려왔던가? 이 세상의 최고의 허무는 자기의 가장 열정적인 꿈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후에 생기는 공허함. 이게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 젊음, 내 중년을 이걸 통해서 다 바쳤는데 이게 아닌데, 이거 하려고 내가 이제껏 여기에 달려왔던가? 세상의 행복과 달성은요,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 제가 언젠가 설교에 말했죠.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른 주석서도 보고 책을 보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을수록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림자 없는 행복이래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 중에 이성이 있습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식 갖고 살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죽여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사람을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가를 그 지식으로 그거를 연구하고,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더 떨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철학자 중에 피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열의 중편소설 필론의 돼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피론 철학자의 피론의 돼지의 영감을 얻어서 그 교훈의 반대로 쓴 것입니다. 몽테뉴 수상록에 보면 이 피론의 돼지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론이라는 회의주의 철학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폭풍이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피론 철학자도 두렵고 난리 나고 혼돈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가장 평화로운 놈 하나 존재가 있었습니다. 돼지 새끼입니다. 얘는 그냥 꿀꿀거리며 좋다고 다니고 있대요. 근데 피론이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몽테뉴가 그걸 보고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아무리 많은 지식이 돼지만큼도 못할 경우가 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돼지만큼, 돼지의 평안만큼도 못하는 지식이라면 이 지식이 온전할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식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좋다고 말해도, 이성이 좋다고 말해도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죠? 우리가 이성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성을 쫓아가 봤더니 세계대전 전에는 인간 이성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을 겪기 전에는 인간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 인간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쳐요. 전에는 신이 쳤다고 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끝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낙관적 역사론이 많았습니다. 과학이 지금 더 그렇습니다. 과학의 발전로 우리는 더욱더 낙관적으로 잘 살게 될 거라고요. 그 과학이 우리 죽이고 있잖아요.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요. 더 많은 허물을 만들어내고요. 언제나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평강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그 평강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차디찬 감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거짓 멘트가 아닙니다. 진짜 그는 죽음, 그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했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기쁨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평강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건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 주님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성공은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행복은 주님과 동행할 때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How?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할까요?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한 사람만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앉으면 평강과 은혜가 있고요, 내가 앉아 있으면은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불꽃 같은 열정이 없는 이유,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 등록 성도 성경 공부 수료한 분들에게 책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선물을 했습니다. 풀로 신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던 로버트 보이드 멍에라는 교수님이 쓴 조그만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고전이 됐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이번 달 경건 서적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s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이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 마음, 내 마음에 수많은 방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방들에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야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을 것이었다. 근데 왜 평강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손님으로 여겼던 거죠. 주님이 아니라, 특히 내 마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어가 쓴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주인공이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의 방들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 마음의 방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서재, 주방, 거실, 오락실, 침대, 벽장 같은 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을 데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서재가 있죠. 내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책은 내 가치관이죠. 내 이성 가치관, 지식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지식, 주님이 원하지 않는 비성서적인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는 서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가치관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아요. 행복관, 성공관, 자녀관, 물질관, 이게 모든 가치관이거든요. 내 서재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철학이. 주님이 손님처럼만 있어요. 그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또 하나 방으로 모셨는데 주방으로 모셨습니다. 주님 하나 드시죠. 내가 맛있게 먹는 겁니다. 맛있대요. 그런데 영원한 음식이 있대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금방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도 안 먹고 세상 것은 좋은 거 있는 거 다 먹고 세상 어디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영의 양식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다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내 주방에는 세상 먹을 것은 많지만 하늘의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걸 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또 데리고 갔는데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차 마시기 좋은 곳이에요. 거실에서 되게 뭐 하죠? 그래서 대화를 해요. TV도 보고요. 주님도 이 거실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야, 이 방이 참 대화하기 좋구나. 가능한 말이야.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점심도 괜찮다. 저녁 일 마치고 와서도 좋다. 여기서 차와 함께 나와 대화 나누지 않으련? 좋대요.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너무 바빠서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우리 주님이 거실 벽난로 옆에 홀로 계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계십니까? 나는 계속 있었다. 이 거실에서 너와 대화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내 바쁜 것으로 살아가서 내 거실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데려갔더니 이제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은 뭐죠? 물건 만드는 곳입니다. 수많은 공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공구, 기구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이걸 갖고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재능, 내 노력 갖고 꾸며온 내 인생의 작품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은사와 공구들에 같이 하셨다면 나는 더 아름다운 작품, 더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것들, 내 생각만으로 했던 것들은 세상 것과 비해서 그냥 거의 똑같거나 수준 이하거나 진짜 멋진 작품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은사, 너의 직업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기를 원해. 내가 회사원이건 사업을 하건 과학자건 의사건 철학자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야.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그 어느 작업실에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밥벌이는 밥벌이, 나는 나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작업실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으로 갔더니 거기는 오락실이었습니다. 이 오락은 쉬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락을 하면서 나를 중독하게 만들거나 나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과 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주님이 원치 않는 오락, 원치 않는 쉼, 원치 않는 휴식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중독이 되어가는 나, 주님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오락실, 오락의 방 뿐만 아니라 침실로 인도했더니 침실이야말로 아내와 가족과 가장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들어왔더니 밥 먹었나? 아이는 자자. 세 마디 하는 그게 침실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침실에서 참 많은 그야말로 부부의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았는가? 그 침실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벽장이었습니다. 벽장은 비밀의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숨겨놓은 그 무엇이 있는 그곳, 거기에 씻을 수 없는 나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벗어나야 될 그 무엇이 있을 때 그 벽장에 놓습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벽장의 주인도 나다. 얘야, 이 벽장, 침실, 그리고 너의 오락실, 작업실, 거실, 주방, 서재, 네 마음의 밤에 정말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왜 평강이 없는가? 이것들을 주께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주님이 이런 족속 싹 쓸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족속은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심부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 족속을 남겨놓습니다. 그 족속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으로 가시가 됩니다. 항상 어려울 때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주께 드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방이 결국은 가시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 나의 가시가 됩니다. 정말은 내 모든 마음의 방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드려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를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방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며 가십시오. 그게 마귀가 끝내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네가 잡으라고 끝까지 말할 겁니다.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그게 결국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다 들여갈 때 주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쁨이 이것인가 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 속에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